오늘은 인내의 비결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월요일에 함께 나눈 이 7절, 8절 말씀을 포함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전체의 주제는 성도의 인내와 그 인내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좀 인내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갑자기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인내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상관없어 보이는 원망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인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원망의 중요성이 불현듯 떠올라서 이 이야기를 삽입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는 원망이라는 것이 인내와 분명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인내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인내의 비결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내의 비결 셋째, 원망의 순간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순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인내를 우리가 끝까지 이루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시험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을 주의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하다 보면 연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어온 후에 우리의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때 이 원망과 불평의 생각을 스스로 바라보시고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에게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 마음을 끊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의식 없이 이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큰 시험을 당하게 되고 인내의 과정은 거기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마음대로 행동하면 지금까지 찾아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첫째로 나를 파괴하고 둘째는 내 이웃의 마음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불평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만 자꾸 찾아오는 거지? 왜 나만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지? 왜 이런 시련이 생기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하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으로 비겁한 마음이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나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희생양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양. 나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저 사람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남편이 사업만 잘했어도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 이게 다 자식들이 나한테 속을 썩여서 그래. 저 상사가 나에게 계속 잘못된 일을 맡기고 있어. 다 일을 떠넘기고 있어. 저 부하 직원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 우리는 이렇게 물어뜯을 누군가, 원망할 누군가를 물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누군가에게 쏟아놓은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린다 한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상황, 더 큰 안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깨어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원망은 더 큰 죄와 더 큰 악을 낳을 뿐이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사례가 어떤 사례지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출애굽 후에 백성들이 이런저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지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행동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당해놓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백성들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이셨을 때 힘든 일들을 당할 때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인내해야 할 때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주의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그 모든 화살을 넘기고 싶은 그 충동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입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런 선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의 순간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지혜롭게 넘기실 때 인내의 열매는 곧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는 비결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으로 삼으십시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월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세 가지 인내의 비결을 지금까지 나누어 보았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그 인내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참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고 싶다면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인내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인내를 이루었고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 그들의 결말이 주님 안에서 어땠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도 알게 되고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얻게 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 야고보가 권유하는 이 인내 인물은 지금 누구로 나오고 있습니까? 욥입니다. 욥의 인내를 보라.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욥은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잃고 풍족한 재산도 모두 잃고 자신의 몸에도 큰 병이 찾아오게 되었죠. 이 정도면 그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도 될 법한데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든 말들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인내 끝에 욥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욥의 가정과 재산을 훨씬 더 크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열매였죠. 욥의 열매였습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믿음의 선배들 중에 무엇보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참으심, 예수님의 인내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열매가 어땠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견디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떤 믿음이셨는지, 어떤 소망이셨는지, 어떤 열매를 바라보셨는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끝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실 것입니다. 꼭 그래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원망의 순간에 우리 모두의 입술을 주님께서 제어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의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참기가 어려울 때 성경을 펼치시고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을 수 있기를,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인내와 열매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견디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 꼭 인내의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그 풍성한 열매를 끝끝내 만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